오늘 5월 28일, 5월달 이제 마지막 우리 드림 공동 마지막 주 드림 공동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주님 찬송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자,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간을 쌓으러 돌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겁고 수고하는 니들의 염려를 내게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그새 걱정 누가 부를지 나의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지막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곡하고 우리 예배부장님 나와서 그 공동 기도문 교독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 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5월 공동 기도문 제가 한 소절씩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자막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끝자락 지나며 5월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5월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매일 삶 속에 필요한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우연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고 연약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신 만정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하늘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사랑과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달을 보며 간구합니다. 다가오는 6월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예수의 작은 자리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2절 이렇게 5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공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공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시죠. 우리 협동 목사이신 임항재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말씀 주시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예배 자리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가대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셔 주셔서 굉장히 부응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빈자리가 거의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 유다까지도 넘보면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그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도 선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서 유다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사신이 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헤립 왕이 얼마나 강교하냐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먹고 많은 땅을 점령한 후에 유다한테 제안을 해요.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보내면 불가침 이게 침공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화해를 맺자. 평화 조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쪽에서는 애굽에 전령과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 조약을 맺자. 내가 공격받으면 공격을 해다오.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런 일들을 해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조약도 이제 발휘되지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너무 많은 양의 물질을 요구하는 산헤립 왕에 의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은과 금을 전부 다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의 모든 기물을 다 증발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걷어냈어요. 다 긁어냈어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화 조약이 되는 줄 알고 그들이 물러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공격을 하겠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요 무척 떨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지구상에 이제 단 하나, 유다라는 나라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가 붕괴되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아주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세상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결국 계시록을 보더라도 말세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근본적인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건 가치관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치관의 싸움은 끝까지 지속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근본적인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한때는요 굉장히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을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라든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하나의 국가를 세우면서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신이다. 저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유다가 이 땅에서 없어질 정도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패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또는 내 욕심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떤 면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오늘 사실은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올바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환경은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뭐예요? 감내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는요 4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는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목자고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했어요. 자, 그렇다면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을요 가장 좋은 꼴이 있는 대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그것을 막아내려고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목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야죠. 여러분 걱정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걱정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관계가 어그러지려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빼앗길까 봐 걱정하세요? 걱정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내팽개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그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충분히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 살아냈나? 내가 잘 살았나?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형제 자매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전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대신에 바라보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열매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리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 우리 인생에서도요, 사실은 어떻게든지 어떤 열매든지 지금 맺히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것이 안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그가 살아온 그 세월을 통해서 연그러진 열매들을 보십시오. 거의 자식들을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키워냈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아이들, 자식들이 우리를 닮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살아냈다면 자식들도 분명히 올바로 살아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그런 열매에 관심이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고 그렇게 붙어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유다를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관계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여러분, 요즘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요즘 부부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무슨 이런 관계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순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뭐 돈 벌어오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이건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남이 만났는데 서로에게 순결함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 관계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거예요. 순결함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끝까지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조그마한 것들은 실수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했지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지와 불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냐면 산헤립, 아수르의 그 산헤립의 신하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 하나님 알겠는데 너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이렇게 거짓말을까지 해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근데 너희 하나님은 힘이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을 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싸우면 유치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훨씬 더 세.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더 커. 우리 아빠가 너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심지어 우리 엄마는 둘이야. 뭐 이러고 가지고. 이거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 이 신들의 싸움에서는요, 그 어떤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믿는다. 물론 그분은 최고로 세신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신 중에서 최고야,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 다 박살낼 수도 있지만 정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박살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 구원 얻으면 돼.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쳐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의 능력을 받는데, 그분의 능력만 그냥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누가 크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가장 완고한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싸워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이 있다면 이것과 싸워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것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막 조롱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산헤립의 그 신하들이 와서 유다를 우습게 보고 너네 하나님 우리 못 이겨, 뭐 심지어는 우리가 온 곳은 너희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뭐 이런 얘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도 유다의 사람들은요 대답하지 말라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그 신하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왕한테 그 들은 얘기를 그대로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모독이요,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이 다음 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산헤립이 그들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전멸을 해버립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어요. 18만 5천 명이 그 쳐들어와서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왔던 그 병사들이요 한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헤립 그 왕이 어떤 루머를 듣고 갑작스럽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산당에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서 기도하다가 자기의 아들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의 아들이 왕위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곧 다음 장에 바로 산헤립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잠잠하라라는 말의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잠잠해라. 잠잠해라. 곧 어떻게 될지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자신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입 딱 닫고 그냥 잠잠하세요. 여러분 침묵은요, 이런 잠잠하라, 이 성경에요 잠잠하란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와 지금 하느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잠잠하라.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 분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도요 또 이런 얘기 있죠.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잠잠하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이 잠잠하라예요. 여러분, 잠잠하면 무기력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자신감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잠잠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는 정말 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는 다가옵니다. 태풍은 다가와요. 그럴 때 그냥 피해야 할 길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오는지도 볼 줄 아는 그 영안이 우리의 가운데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용히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피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가지 비유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하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잠시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하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잠잠한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에 아버지여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며 그래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잠잠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